할렐루야.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창세기로 문을 열고 요한계시록으로 문을 닫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장차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바, 종말이 가까울수록 환난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끝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예언합니다. 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날이 올 것임을, 오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이 그 날의 해답이니 이 땅을 믿음 안에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기를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일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일어날 일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2절로 가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복받는 비결 말씀드릴게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 편지의 발신자, 계시를 받아 요한이 썼어요. 이 요한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잖아요. 제자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즉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인 요한입니다. 야고보의 형제이고 어부였지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쓴 저자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 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있어 예수님이 요한아 보아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마리아를 부탁했던 사람,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까지 장수했던 분, 그분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4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서신 받는 수신자이고, 이 수신자 교회의 이름이 7교회가 그대로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서 이 시대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통칭하고 있는 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7교회의 속성에 속해 있는 바, 모든 교회가 이 7교회 중에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보도록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건, 오늘 우리 나눔의 교회를 향해서도 그 편지를 읽어보도록 보낸 것인 바. 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7교회에게 보냈을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정한 일들에 대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죽고 난 다음에 다가설 일들도 우리는 알아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며, 그 마지막은 어떤 곳이며, 죽음 저 너머에 무엇이 있기에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을 어떻게 정갈하게 살아가야 될 건지 하는 답을 알고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않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며, 교회 7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은 그 마지막 때의 교회가 온전히 서도록, 그리고 앞날을 준비하며 살도록 절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것인즉, 7교회의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 들은 교회, 어떤 교회는 책망 들은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던 그런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오늘 말씀을 7교회를 살펴보면서 10월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 33주년 창립주일이고, 33주년 창립주일 때에 제12기 중직 임직식을 하며,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세월만큼 살아왔던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될 거며,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후세들에게, 2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주어야 할 건지라고 하는 걸 7교회를 통해 살펴보고, 우리 나눔의 교회는 칭찬받았던 것들은 찾아 또 길을 떠나고, 책망받은 것은 끊어낼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은 7교회를 오롯이 살펴보고, 7주가 끝나는 그 다음 주가 창립주일인즉, 하나님 우리 교회가 33년을 맞이하는 33살의 나눔의 교회가 그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하는 순례의 길을 7교회를 통해 떠나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교회는 소아시아라고 표현을 했던 바, 지도를 보는 게 그 위치가 훨씬 더 확연히 들어오겠지요. 7교회에 분포된 지도를 보시면 모두 그 7교회가 다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지요. 터키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가 반모섬입니다. 여기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7교회는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기 터키 땅입니다. 이쪽까지. 그리고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인데 내륙 이쯤에 있습니다. 곽지명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지역이 이쯤입니다. 7교회는 해변가 쪽으로 모두 다 모여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를 지금 터키 땅에 우리도 성지 순례 갈 때 저기 지금 다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 옛 사적지로 그 흔적들만 남아 있어요. 이곳 대부분 다 살펴보고 성지 순례 때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반모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에베소입니다. 저희들이 성지 순례 갔을 때 여기가 가장 큰 도시로, 예전에는 항구로서 빈번하게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도시였고 문명의 중심지였고 정치와 경제의 수도였고 이교 사상이 항구를 통해 많이 들어오므로 성행했고, 특별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성전인데 이 에베소에 그 아데미 신전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바 기둥만 120개 정도가 선 거예요. 아데미 여신상은 여기다 가슴, 유방, 이거를 24개를 만든 신상이에요. 풍요, 생산의 신을 의미하죠. 이 발달된 도시에 로마 황제 티베루스가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을, 각 지역들마다 황제를 잘 숭배하는 곳은 그 지역에 돈을 보내고 그리고 황제를 높이도록,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큰 몫을 하고 있던 도시였음즉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같은 하늘에 태양이 2개일 수가 없어서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로마에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거를 아무리 핍박이 와도 부인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순교의 제물로 삼곤 했어요.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많이 했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근 3년가량이나 목회를 했어요.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 이야기도 나오고요,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베풀면서 바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갖다 대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희한한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는 이 책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책을 예수 만나고 팔아버린 게 아니고 모두 불태워서 없애버릴 만큼 극적인 변화를 가졌어요. 아데미 신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던 은장색 이 댐에 들이오는 밥줄이 끊어졌어요.
그건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몰아내든지 죽이든지 해야 되겠다고 밥줄이 끊기게 되자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으나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고, 특별히 이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대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선교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성령께서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했던, 선교했던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 섬으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부탁하고 헤어지면서 장로님들과 같이 끌어안고 한편의 드라마처럼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었던 그곳이 에베소 교회라. 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어디에다가 이 소식을 전했느냐?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말하는 거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거니시는 이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바, 일단 7별, 7 금촛대, 이게 뭔가? 2장 1절 바로 앞이 1장 20절인데 1장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 얘기했죠. 또 7 금촛대라, 별과 촛대를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바, 7별이라고 하는 것은 7 교회의 사자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어떤 주석가들은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곳의 사도나 이끌어가는 리더, 영적 리더, 책임지고 보살피는, 그게 어떤 게 됐든지 그 교회의 중요한 그 이끄는 사람, 존재, 그것을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촛대는 뭐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이 7 교회, 7별, 7 촛대는 7 교회의 이 촛대의 이 별 사자들, 그러니까 결국 7 교회에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2장 1절 오늘 본문로 돌아가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 편지에 오른손에 있는 7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느니, 예수님이 7별을 붙잡는데요, 그 교회의 리더, 그 교회의 천사라도 예수님이 붙잡고 있대요. 교회는 예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촛대 사이, 즉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있을까? 내가 못된 짓을 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아니면 내 뒤통수를 무언가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거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감각들이 있을까? 이미 자기가 그 일을 하기로 마음 먹으면, 결론을 내리면
누가 와서 뭐라고 사인을 주어도 자기 고집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난 그런 모습들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멀리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그림의 떡처럼 이것들이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러시는 분이신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 하늘에서 팔짱 끼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잘하면 축복하고 못하면 저주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의 야복강가 사건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함께 씨름하고 함께 타협하고 하나님이 내 의견을 존중하시고 같이 씨름하시면서 오늘이라는 날들을 동행하시는데, 그게 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함께 건이시는 그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2장 2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안 돼요.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또 안다는 말을 하는데,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이 안 돼요. 근데요, 예수님이 안다고 말씀한 건 네가 잘난 걸 안다, 네가 능력 있는 걸 안다, 네가 이룬 업적을 안다, 그러지 않아요. 2절 말씀에 아는 내용을 보면 너의 행위, 이 칭찬으로서의 행위예요. 칭찬받을 만한 모든 행위는 언제나 그곳에 나의 희생이 있어요. 희생 없이는 칭찬을 못 받습니다. 누구나 다 아주 쉽게 이루는 건 칭찬거리겠어요? 그래서 너의 행위, 거기서 나오는 수고, 그리고 너의 인내를 안다. 3절에 네가 참고, 금방 인내를 이야기했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게으르지 않다는 건 충성과 연결이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대비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이 게으르지 않은 건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여름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참 힘겨운 시절 보냈잖아요.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함직도 하지만 그 시절 보내는 건 승리가 아니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늘 우리를 알고 계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붙잡으시는, 붙잡는다 하는 건 보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7 사자를 붙들고 7 교회를 거닌다, 섭리한다, 살펴본다. 그게 예수님이. 나눔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며 하나님이 아시지요.
주의 나라를 위해 섬겼던 수고로운 모든 손길들 하나님이 다 아시지. 다 안 돼요. 숨을 곳 없고 숨길 곳 없고 그리고 피할 곳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아는가? 지금 이야기했던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거를 안 돼요. 행위, 수고, 인내. 이게 다 싫은 말이잖아. 축복, 영광, 번영, 이거를 안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 그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게 다 이단 사상들이거든요. 이단들을 다 드러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단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가려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특별히 6절 말씀으로 가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비슷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칭찬하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런데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 니골라당 행위라고 하는 건 성도들을 꿰어내어서 두 가지에 빠지게 해요. 하나는 우상 숭배에, 하나는 음행에. 이때의 음행은 아담이 신상도 그랬겠거니와 큰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행하는 이 음행은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회의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노아 홍수 때가 그렇듯,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렇듯, 음행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마다 아내로 삼더라 라고 했던 이 노아 홍수 때처럼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왔는데 남녀노소가 달라붙어서 우리와 상관하자. 지금 남자의 모습으로 천사가 온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끌어내어서 우리와 상관 관계하죠. 그게 동성애인 거거든요.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라는 단어도 거기서 나왔어요. 이 니골라 당의 행위는 성도들을 꼬셔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과 부도덕한 방종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3절 말씀대로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내가 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밝혔을 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면 상대가 그걸 갖고 등치려고도 하고,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게 그러느냐고 우리에게 특별히 어렵게 만드는 게 있어서 세상을 살면서도 007 신자처럼 나를 밝히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숨기는 이 현장이 예수님이 보시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일과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아신대요.
그때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지금도 우리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때처럼 성에 대한 일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너나 없이 몰려가는 시대로,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 그러한 때에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인본주의 생각과 세속주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 이것을 막았어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걸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점점 악해져가는 세대에 교회는 이 싸움에 당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걸치기 신앙인들은 세상이 악하니까,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진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만 남게 될지 모릅니다.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와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 인본주의는 사람의 생각. 내가 옳아, 사사시대처럼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나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나 같은 심정과 처지가 돼 보았습니까? 내 처지도 안 돼 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댑니까? 내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알고 있기에 내가 내 생각대로 해야만 됩니다. 화나는데 왜 용서해? 내가 화나는데 왜 참어? 당신은 지금 말씀 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참으라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요. 승질나서 못 참아. 뭐 그런 류의 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세속주의,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세속주의가 부러워하는 걸 다 쫓아가잖아요.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기도 하는데 세상이 그런 것들을 막 박수치니까 내가 속여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가식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정치가 그런 것들을 온 곳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려면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정치를 해야지 내 신앙 못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떠나가 버린, 그 권위가 사라져 버린,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말씀, 조금만 나를 공격하는 말, 책망하는 말 같으면 그게 하나님 말이더라도 귀를 닫고 나 안 들을 거야 하고 나가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조금만 길어도 빨리 안 끝나나 하는 그런 마음들, 그 안에 담겨진 진실들이 전달돼야 되는데 짜여진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틀에 어떻게 또 설교하시네. 그 지루하단 말이에요. 또 설교하시네. 또 잔소리하네. 그런 거냔 말이죠. 말씀을 안 읽고 있어요. 핸드폰은 참 재미있어서 늘 듣고 있는데 밤새워 고스톱을 해도 우리 기도 몇 시간 하자 하는 거는
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그런 신앙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 그래요, 핸드폰은 너무 재미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견뎌내야 돼요. 그걸 견뎌내서 내 엉덩이가 그곳에 붙어 있도록. 그래서 재미있는 핸드폰이 내 전두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기 힘든 게 기도예요. 금요일 날 기도회 우리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이거 언제 근 2시간가량 되는 시간을 보냈고, 말씀 읽는 것도, 그런데 말씀도 얼마나 재미있게 꿀송이처럼 더 달게 읽혀지는 때가 있는 바. 에베소 교회는 그 진리를 잘 지켰어. 잘 견뎠어. 이단들이 와서 발을 못 붙였어. 그럼. 그런데 반대 급부가 있어요. 분명 본받을 교회인데 4절 말씀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거, 그거 책망이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진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단 신천지가 왔다 합시다. 많이 왔어요. 근데 2사람씩 와, 여자들이. 그 신천지 같아. 우리 교회는 안내하는 팀들이 그거를 잡아내요. 그래서 발을 못 붙여요. 잡아내요. 근데 이제 새 가족이 오니까,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아이고 반갑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활짝 웃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좋아요. 그런데 신천지 냄새가 딱 나면 긴장이 돼요. 웃는 얼굴로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지키려면 반대 급부가 빼앗기는 게 있는데 사랑이 식어져요. 진리를 고수하려면, 내가 옳은 걸 이야기하려면 그대의 틀린 것들을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단이 노리는 건, 이단이 들어옴으로 우리가 진리를 지켜.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았어. 그러나 속는 게 또 하나 있으니 이 진리를 지키려고 이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키는 일을 했지만, 이단이 노리는 것은 너희 교회의 사랑이 없어진다. 그래서 진로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못 있더라도 사랑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단은 끝없이, 그게 성공하면 거짓이 난무하게 될 거고, 그게 실패하더라도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치에 진리를 지키는 거하고 사랑을 지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가치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바, 진리의 나타남, 진리의 목적이 사랑이고 이 진리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한 번 말할 때에는 사랑을 2번 말해야 교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바, 진리를 지키는 특징이 모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나는 진리야. 그래서 보수가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자꾸만 갈라져요.
내가 진리야. 다른 걸 수용을 못해요. 내가 진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약하고 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유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은 변하지 말자. 그러나 각자의 생각들을 존중해서 하나로 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계속 나만 잘났기 때문에 이게 단합이 안 돼요. 하나로 못 만들어요. 교육감 선거하는 것도 보수는 다 내가 옳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진보는 딱 하나로 통일돼서 준비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어디에 누가 이기겠어? 이 요지는요, 뭐 진보의 사랑이 있다는 표현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진리를 붙잡다가 많이 성경을 아는 건 꼭 필요하지만 많이 성경을 아는 게 정죄할 수 있고 많이 봉사하는 게 아름다운 일인데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애꿎은 눈으로 쳐다보고 많이 헌금하면 내가 하나님 부족해요, 더 많이 헌금할래요 하는 게 교회 사랑의 형상인데 내가 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다. 그리고 쟤는 11조도 안 하면서 중직이네, 이 생각이 헌금을 많이 하는 나에게 있다면, 또는 무언가 의견을 말하는데 저거는 헌금도 안 하고 교회 사랑도 없으면서 되게 짓거리고 있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요 그래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사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이제 대강 아내가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져. 그건 남편이 아내한테 그만큼 못해. 그래서 늘, 그리고 신앙인의 이야기예요. 남편 못됐어. 그런 마음이 늘 들어. 남편뿐인가요? 내가 사업하는 상대가 됐든 우리 부모님이 됐든 부모가 자식을 보든 찬양대 안에서도 나 참 쟤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 왜 없겠어요? 그럼 누군가 부딪혔으면 이 사람이 일부 예배 드리면 나 그 사람하고 부딪히셔서 2부 예배 드릴 거야. 어쩌다 오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숨이 꽉 막혀. 근데 그런 출발도 회의하다가 의견이 서로 엇갈려가지고, 아니면 내가 인사해도 아는 척도 안 하네, 그런 감정들이 막 쌓여가지고,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게 그 상대방이 생각나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좋은 감정으로 생각나지 않잖아. 마귀는 이 팩트보다도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마귀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미운 사람이 계속 내 생각을 떠나지 않아. 그 미운 사람이 내 생각을 떠나지 않으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그 미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 미운 사람인데 이거를 속는다고 생각 못해.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이 부분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신앙인이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묵상이 되고 내 생각이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이 내 돈 떼먹고 갔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 돈 떼먹고 간 이 사람 진짜 못됐잖아요. 내가 돈 갚으라고 이야기해도 갚는다고 해놓고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나도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그럼 막 해대붙여요. 근데 말이에요, 그게 어떤 대상이 됐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상하지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너한테 했던 죄보다도 네가 내 말을 안 듣는 게 나는 더 서글프다. 네가 내 말을 안 듣는 게 더 서글프다. 내가 언제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이놈이 못된 놈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얘기할게. 네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는 건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이 사람을 향한 원망만, 정죄만 하고 있어. 70번씩 7번 내가 용서하라고 했잖아. 용서하라고 한 건 그 사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살라고 하는 말이야. 용서해야 네 안에 독이 안 나와. 그 독으로 저 사람 죽이기 전에 너한테 나오는 독 때문에 먼저 죽어 이거사. 그리고 네가 그 사람 대하듯 하나님, 내가 너를 대하면 너는 뼈도 못 추렸어. 너는 진직이 죽었어. 네가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놈 모가지 붙잡고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러면서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고생하네요. 이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변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한 공간에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그 길도 제시했어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나 생각하래. 내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같이 있어도 또 같이 있고 싶고, 그 연애할 때의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우리 빨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보니까 좋아요. 그때의 그 사랑, 왜 미울 데가 없겠어요? 예? 딸아이 볼 때도 맨 처음에 눈을 탁 뜨고는 아빠를 태어난다. 그 스파크가 팍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감격을 생각하면 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거든요. 생각하래요. 그리고 회개하래요. 너 때문인 줄 알았더니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가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랑이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맨 사랑한다고 말만 안 해. 그럴 때에는 왜 선물을 안 줘? 행동으로 왜 안 해줘? 이 생각이지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행위인 거예요. 말 표현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내가 사랑해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왜 말만 해?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자리가 원래 여기인데, 이 축복받는 자리인데 다른 데로 옮기겠대. 뭐 때문에? 진리를 안 지켰기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안 했기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옮기리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옮기리라. 여기에 끝까지 견디면 마지막 7절에 이런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다 안다고 하는 말의 결론이에요. 이긴다, 이게 견딘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앞날의 축복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자녀들에게 평강으로 내리는 축복들이 전부 다 알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그 복을 우리 나눔의 교회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이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